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말씀을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노아가 포도를 만들고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있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 사건 속에는 복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이해가 되어도 그 다음 이야기가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 노아는 왜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이게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조원선 저한테 그걸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 주에 제가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가나안은 이제 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손자예요. 근데 그 손자를 저주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할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할 그런 할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손자를 굉장히 또 이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식 키울 때보다 손자가 더 이쁘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근데 그 손자를 저주했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주를 하려면은 가나안의 아버지인 그 함을 저주해야지 왜 손자에게 저주하는 것이 옳은가? 왜 손자에게 저주를 했을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벌거벗고 추태를 부린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책임을 손자에게 물었다. 아들에게 물어도 마찬가지예요. 손자에게 묻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또한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저주를 받을 만큼 무슨 큰 죄라도 저질렀나? 이게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자, 22절 적어놨는데 같이 볼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함이 두 형제에게, 자기 형제에게 아버지 지금 취하셔서 벌거벗은 채 지금 저렇게 누워 계신다, 그 하체를 보고 알려줬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분명히 알림에 그랬어요. 이 뜻이 그냥 바로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나가드라는 이 말은 그냥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 보고했다, 또 알게 해줬다. 모르는 걸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이 이제 그걸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지금 이러고 있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 막 흉보고 막 나쁘게 얘기하고 비난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흠을 봤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단순히 형제들에게 알려줬다, 그거거든요. 근데 왜 저주를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부모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말하면은 그게 저주받을 죄가 되는가?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얘기했다고 저주받았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이제 예를 들면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이게 합당한 말씀일까? 가끔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든지 그럴 때에 이렇게 부모에게 함부로 해가지고 저주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부모의 허물을 또 이게 함과 야벳은 덮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덮어줬기 때문에 이 자식들은 복을 받은 것이다, 또 이렇게 적용하면은 이건 그럼 또 맞는 것일까? 우리는 또 그런 식으로 많이 읽어왔고 그렇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그럼 덮어줘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 이 사건 속에서. 자, 22절에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 부분을 잘 이제 이해를 해야만이 오늘 본문을 풀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그 어려운 부분을 풀어가는 열쇠가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체를 본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20장 17절을 먼저 적어놨는데 그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이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아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자, 여기 이 내용은 대략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면은 무슨 뜻인지는 이렇게 의미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여기 이제 하체를 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체를 보고 그 표현이 나왔어요. 또 하체를 보면, 하체를 본다. 여기 하체를 본다는 것은 하체를 범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의미로 이제 금방 읽힐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설명 안 해도. 그 하체를 범했다는 얘기는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관계. 하체를 범했다,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하나요? 그런 표현을 둘러서 얘기한다고 눌러서, 그리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고 하는 말은 하체를 범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논리로 보면은 아버지 하체를 범했다. 그러면 아버지 하체를 범했다는 말은 그럼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뜻일까? 무엇을 의미할까? 자, 이런 부분인데 이걸 좀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함이 동성애자라서 아버지를 범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이들도 있어요. 학자들 중에 성경 주석을 하면서 술 취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서 성적으로 못된 짓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해석이 지금 옳다 틀리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면 도덕적 관점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런 행동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 그러면 성경이 늘 그런 걸 지적해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도덕적인 것들도 거기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해주는 본질은 지금 그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덕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항상 뭐가 있다 했죠?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다. 그것을 나타내주고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도덕적 관점으로 읽어내고 해석을 하면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알기 위해서 레위기 18장 7절과 8절을 같이도 보겠습니다. 거기 적어놨죠. 읽습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여기도 이제 그 어머니의 하체가 나오고 아버지의 하체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8절에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 어머니가 나왔고 아버지 아내가 나왔습니다. 이 아내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샤라 그래서 여자, 부인 그런 말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단어를 달리 쓴 거는 어머니는 맴 그러거든요. 히브리 말로 맴 하는데 다른 단어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보면은 고대 세계 다 그랬잖아요. 아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족장도 그렇고 아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내도 있고 또 다른 여자 아내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다. 같다는 얘기에 동일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면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이걸 이제 바꿔 말하면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는 말은 어머니의 하체를 범했다는 것이 된다는 거죠. 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어머니는 그래서 이제 친어머니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버지의 다른 아내, 다른 여자죠. 그 부분을 말하기도 해요. 그 부분을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것을 이런 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문자대로 보면은 그렇다 그런 얘기거든요. 문자대로 보면은 이렇게 이런 관계에 지금 어떤 내용인데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역시 이게 이제 도덕적 교훈에 머무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문자대로 보면은 부모에게 도덕적으로 폐륜을 행하면은 저주받는다는 그 가르침, 그런 교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것을 가르치려고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실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노아는 아들 함이 아니라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단 말이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가나안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이 저주받은 걸로 나와요.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거는 함이에요. 근데 함의 아들이 저주받은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대로만 보면은 이 관계가 풀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쉽게. 자, 노아가 술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했잖아요.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 뜻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사실은 추태 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성전. 그 설명도 다 드렸습니다. 다시 더 설명을 하지 않고 하여튼 성전의 의미예요. 성전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게 벌거벗다는 얘기는 드러나다, 나타내다 뭐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성전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말은 노아가 성전으로 드러났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도 그냥 문자대로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자, 포도주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말씀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취했다는 얘기는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해진 상태. 그걸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포도주는 은혜의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그리스도의 몸, 피와 살 할 때에도 포도주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다 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신 자는 뭐라겠죠? 포도주를 마시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한 몸이 되는 것이. 이걸 구원이라 그런다 그랬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성전이시잖아요. 그 주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 한 몸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성전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걸 성전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걸 성전이 된다. 그걸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그거를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 포도나무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거기에 붙은 가지, 그건 우리가 가지가 되는 거,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그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따라서 성도와 주님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를 교회라고 한다 그랬고, 그래서 이걸 또 때로 성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된 성도를 이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주님의 아내가 된 거잖아요. 부부는 원래 하나잖아요. 한 몸. 그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은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다. 설명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이 신랑이고 남편이고 성도가 아내, 교회가 아내예요. 신부. 그거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늘 가르쳐 왔던 것이고 구약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남편이고 아내는 이스라엘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거기 적어놨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씀을 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신부고 아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이미 성전이 됐잖아요. 성전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신부 아내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 자, 아내는 남편의 씨를 받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이 노아다. 그러므로 함이 노아의 하체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범한 것이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다 드렸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를 하체를 범하면 아버지 하체를 범하는 것이다.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하체를 범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아내인 노아의 하체를 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내를 범한 것은 하나님을 범한 것이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 내유기에서 아내의 하체를 범하면 아버지 하체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던 부분, 자, 그거를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성전이 됐어요. 성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내인 거예요. 따라서 노아의 하체를 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범한 것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의 아내는 노아를 통해서 참 생명의 씨를 받아야 될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게 교회예요. 성도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잉태하는 것,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그 관계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참 생명의 씨를 줄 수 없는 함이, 그에겐 참 생명의 씨가 없어요. 근데 하체를 범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왜 이게 심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함이 아니고 왜 그의 아들 가나안이냐, 그 얘기죠. 자, 이 부분을 같이 이제 또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씨를 누구에게 줘요? 여자, 성도. 성도가 여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는 항상 여성 명사로 써요. 여성이에요, 여성. 왜? 생명의 씨를 받아서 잉태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가 여성이죠. 여자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함은 참 생명의 씨를 줄 수가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함은 참 생명을 줄 수 없는 율법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생명을 못 얻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 함은 율법의 모형이 된다. 자, 이 부분을 더 보기 위해서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하반절에 7장 3반절인데 거기 적어놨죠?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자, 그 뒷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율법 조문은 뭐라고요? 죽이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율법 조문, 율법을 말해요. 그 율법은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라는 얘기는 생명을 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다. 영은 살리는 거라 그랬죠. 여기 영은 분유마,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말씀. 그러니까 살리는 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들어와야 그게 생명의 씨예요. 바로 말씀이. 그게 들어와야 사는 건데 율법으로는 결국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죽이는 것이라는 건데, 율법은 참 생명을 줄 수 없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저주 아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주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함은 저주 아래 있게 하는 율법의 모형으로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율법의 아들이란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아들. 율법의 아들이니까 저주의 아들을 상징하는 거죠. 따라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율법의 열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니까 함은 율법의 모형이고 그 아들이 그러니까
율법의 열매가 되잖아요. 율법의 열매인 가나안은 결국 저주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저주를 받는 것이다. 갈라디아 3장 10절 적어놨죠. 같이 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이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같은 얘기입니다. 기록된 바, 이건 이제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누구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 이상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범법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그래서 의롭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주 아래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3장 13절 적어놨어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 구원했다.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다고 나와요. 율법 아래 나셨어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러므로. 근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고 나오죠. 여기 덮다 23절인데 덮다라고 하는 말은 카사라는 동사인데 감춰온다 그 말이에요. 감춰준다 이게. 감춰준다. 그다음에 용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용서한다, 감춰준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여기 셈과 야벳은 은혜의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뭐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 이제 덮어버리잖아요. 그것을 여기에 계시해주고 담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이 이 점을 계시하고 있다 그랬어요. 설명했어요. 그런데 성전된 노아, 즉 하나님의 아내인 노아가 함에 의해서 더럽혀졌어요. 함은 율법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더럽혀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정결한 아내, 정결케 하신 그 아내를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옷으로 덮어준 것이 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말은 오늘날 같은 형태의 옷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는 지금도 뭐 그 중동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걸치는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그런 옷이에요. 덮개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옷이라는 말이 시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걸쳐 입고 밤에는 덮고 자는, 그러니까 마치 그 이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밤에는 덮고 자는 그 네모난 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이게 몸을 이렇게 벗은 데를 가려서 옷처럼 입고 밤에는 이불처럼 덮고 자는 거, 그걸로 덮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덮다라는 얘기는 카사, 그래서 앞에 설명했죠. 감춘다, 용서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노아는 노아의 더러워진 것을 감추었다 그 얘기예요. 노아의 더러워진 것을 감췄어요. 용서했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내, 노아가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보면은 그 더럽혀진 것을 하나님이 다 다시 덮어버린다는 거죠.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죄를 가려서 용서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가 여기 덮다 그 말이에요. 카사.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뭘까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여기 가려진 자, 가린다 이 말이 앞에 나와 있는 카사, 덮다 같은 단어입니다.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용서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용서받았다. 더러워진 곳을 감추어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제 어떤 또 흠집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거기 간단히 정리를 해놨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이제 잡힌 여자를 끌고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런 여자를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데리고 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제 뭐라고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고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같은 죄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어렵죠.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인을 정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죄인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거기 적어놨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뭘로 삼았어요?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삼았다는 게 아니라 죄로 아예 죄덩어리로 삼았어요. 여기 삼았다 하는 얘기는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포이에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만들었다. 그냥 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래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죄가 되셨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율법으로 돌로 쳐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죄인 되셨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지 않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 자기도 죄인인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보지 않으신다. 이미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 하체를 덮고 얼굴을 돌이키고 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뒷걸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부터 죄를 보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안 봤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키고 보지 또 아니했어요. 이미 덮어버린 죄에 대해서는 더는 쳐다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제 덮어버렸잖아요. 없앴잖아요.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그럼 그 뒤에 어떤 죄가 있다고 해서 또 다시 들춰보고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의 이야기는 다시 정리해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만 교훈을 받으면은 성경을 그냥 도덕 교과서로 읽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늙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셈과 야벳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기 때문에 그 자식까지 저주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더더군다나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성도를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지키신다. 돌보신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신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이제 덮어버렸으니까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이미 다 덮으셨고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복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268장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8장